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죠. 자, 무등무설본 제7입니다. 자, 얻을 것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것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 무등무설 설한 바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금강경까지 왔는데 화엄암 방등 반야부 금강경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50번째. 그러면은 뭔가 선제동자가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깨달을 것도 없고 말씀도 안 하셨다, 이렇게 수명태자가 이 소제목을 붙였을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자,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을 부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다고요? 화엄, 암, 방등, 반야부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12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는 12인연법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경전이 제2경전이에요? 방편이에요? 방편을 얘기하는 거죠. 방편. 자, 우리가 방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방편. 방편이 뭔가, 네? 부처님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예요.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맞지요? 여기에 맞춰보세요. 자, 방편이 무엇일까? 중생구제. 중생을 구제하는 법이 뭐예요? 방편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집에 차업 들어왔다고 오니까, 야, 10억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너 줄게 해가지고 그게 주는 게 방편이에요? 예? 중생구제법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안이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방편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인연법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후지서에서 앞에 기본과정 끝내고 12인연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해놨습니다. 그리고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것까지 보면은 12인연법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중생 구제 방법이라고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고,
그러니까 방편은 내가 진짜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인 거 아닌가. 네 대신 내가 무엇을 다 해줄게요. 이게 돼요? 부처님께 뭘 바치면은 다 된다고 나와요? 부처님이 대신해 준다는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부처님은 네 대신 내가 뭐를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해라 이야기하지. 예? 네 대신 내가 뭐 네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네가 나와라. 네가 내가 이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업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몇 대 독자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부처님 살려달라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신동력으로 그러면 네가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구해 오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 얘기는 있어요. 왜? 가서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예?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라고도 나오고 소금이라고도 나와요. 그 겨자씨를 얻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얘를 살려줄게.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부처님 법 앞에 와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방편을 스스로 지금은 종교에서 뭘 하냐면 이것만 하면은 이게 돼. 세상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예? 이것만 하면 저게 돼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지은 바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까? 12인연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상을 멸해야, 내가 오용락이 들어오는 것을 멸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중생 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 무등무설분. 자, 무득, 무설. 얻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한 것이 없다면 법을 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얘는 이 얘기예요. 법은 뭐냐면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예?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혜는 법화경에서 심의 깊은 지혜를 이 법화경에 설해 놓는다, 이야기한다, 누누이 나옵니다. 예? 방편품에. 이게 법이에요. 예? 방편이라는 것은 지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예? 지혜로서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12인연법밖에 없더라. 자, 지혜에서
비가 나온 거라고요. 예? 비 때문에 희가 나온 거고, 예? 희 때문에 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무슨 또 이야기냐면 대승과, 예? 소승을 구분하는 거예요. 대승과 소승을. 법을 설하지 않았으니까 소승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법을 설했으면 대승이 되는 거고 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 원중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무엇을 해요? 한 무더기에 뼈를 보고서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그 희유하신 분인데 어찌 저 하찮은 그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것은 나의 전생에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그리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분리를 해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검은 거는 뭐예요? 소승 아니에요. 예? 검은 거. 흰 거는 대승이고, 예? 흰 뼈. 이건 보살법이고, 중생법이고, 예? 이거는 다시 지혜가 되는 거고, 괴로움을 끊는 법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끊는 법이 뭐예요? 12뇨법 아니에요. 12뇨법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화엄한 반야의 법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부는 대승이 되고. 왜?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지혜, 자에서 나온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의 지혜를, 심히 깊은 지혜를 설해놨다는 것은 법화경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등무설분이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소승을 아직까지 말했는데 내가 대승을 말한 적이 있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흰 뼈와 검은 뼈를, 예? 보살법과 중생법을 구분을 해라. 너희들이 대승인지 소승인지 그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법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할 거 아니냐. 나의 법 가운데에서 그 한무더기 뼈는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 아니에요. 네? 아무데나 가서 그냥 부처님이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생과 사를 다 하시는데, 모든 법의 그 주인이 되시는데, 예? 거기에 갖다 절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이 법을, 전생에 이 법을 성취하지 않았으면은, 법화경을 성취하지 않았으면, 공부하지 않았으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전들이 뼈무더기가 되는 거고, 예?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예?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얻을 것도 여기에서 이 금강경에서는 얻을 것도 없는 것이요, 예? 설하는 것도 지혜를 설한 바도 없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승인지 소승인지, 예? 소승에서 무엇을 설하고 대승에서 무엇을 설하는지 명확히 여러분이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 금강경도 대승이요, 예? 화엄경도 대승이요, 예? 또 뭐 있어요? 약사의 아미타경도 대승이고, 무슨 경전도 대승이고, 무슨 경전도 대승이고. 그러니까 다 갖다 이게 다 자기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대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승인지 소승인지 배우는 사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기들이 보질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불교가 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마음만 돌리면 부처가 된다고 그런 뭐 같은 소리나 했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나눠줘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무등무설분이라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무등무설분이, 왜 무등무설분이 소명태자가 이야기한 바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면은 여러분이 소명태자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음으로 뭐를 얘기하겠는가, 이게 정확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서너 살 됐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어버버버 해도 그 엄마는 어떻게 돼요? 다 알아먹지요. 다른 사람 못 알아먹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과정을 거쳤거든요. 알거든요.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예?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바른 부모는 바르게 가르치겠고, 그것을 모르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에 하다가 아이가 그냥 거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등무설분이라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앞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야? 열애의 열애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아니야. 자, 열애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느냐? 자,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깨달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유소설 법냐 하느냐, 열애가 또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자, 수보제한 들이대 여의 해불 소설이 하나이다. 자,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무유 정법하고 결정된 바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명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하시며, 이름이 그냥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하시며, 영무유 정법한 것을 열에 가설하시니, 결정된 바가 있는 법을 있지 아니하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이고, 무슨 연고이가 하면 열의 소설 법은 개불같이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신 바는 모두 다 가히 취하지 말아야 하며 설하지 말아야 하며 법이라 보지 말아야 하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승과 소승을, 대승이 법화경이요, 소승이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라, 이거를 분리해서 이해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무등무설분 이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열애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느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가 뭐라겠어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예? 경정각이에요. 똑같은 깨달음에 들어갔다. 똑같은 깨달음은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와 똑같이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사, 비, 희, 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체세간 도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축, 수미정, 사자함, 사자상, 제상, 범상, 도일체세간군의 아미타, 다마라발전, 단양,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이 부처님이 같은 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히 사로. 그런데 열애 유소설 법냐 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여기에서 법은 뭐냐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편법이 아니라, 예? 내가 나의 지혜를 설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냥 뭐 그 오용락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에요. 예? 12인연법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성문, 벽지불, 예? 보살, 이렇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예? 벽지불이 왜 위에 있어요? 그 저기 뭐에 그 성문보다. 12인연법을 다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이만큼 간 사람이 이미 하나씩 듣지 않아도. 그러면 그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한테 이 지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문보다 그 벽지불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벽지불이라는 것은 면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생사의 괴로움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나와야 하는가,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인데,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지혜를 전해듣지 못한 이유로, 예? 그래서 그 성문 벽지불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살이 벽지불보다 위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유정법하고 결정된 바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고 그 무상 이름이 그 뭐이고 이름이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12년법에서 한 구절 따왔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있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삼매에서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띄우고, 예? 12년법에서 한 구절 띄우고, 멸에 들어갈지, 그 집에 들어갈지, 고에 들어갈지, 여기에서 하나 띄워가지고 경전 한 권 한 권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냥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예?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는 것이 뭐냐면은, 예? 그게 탁발수행이에요. 탁발수행. 가가지고 빌어먹는 것이 탁발수행이 아니라, 예?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명안옥다라 삼막삼보제라 하시며, 결정된 바의 법이 있지 아니하니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라 하시며, 무유정법한 것을, 그 결정된 바의 법이 있지 아니한 것을 그 열애께서 가히 말씀하시니, 부처님께서 가히 설하시니. 왜 그래요? 중생들 보니까 괴로움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지,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 결정된 것을, 지혜를 가르쳐봐야 뭐예요? 안 해요. 예? 왜? 그동안에 그 공부하는 동안에 받아야 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 괴로움들이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쌓아온 거예요. 예? 전생은 태어난 이유도 되고 그 전생도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경전이 어려운 겁니다. 아주 부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쉬워요. 이치만 알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법은 개불같이 하며, 자,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하지 말 것이며, 그 또 설하지 말고 법이라 말하지 말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 왜? 지에서 한 구절을 따왔잖아요. 그래서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 자, 중생 구제하는 거지 이게. 예?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법이고, 따로 지혜 따로 대승,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 화엄경부터 공부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법화경까지.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고 12인연법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 법화경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이 빛이라는 것을 뭐 방광한다고 하잖아요. 방광하는 것이 그냥 뭐 그 레이저 쇼 하는 게 방광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던 거를 쉽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방광이에요. 사람들은 그 희한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형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 레이저 쇼 하는 것이. 자, 소이자오. 어째 그런가 하면 일체 현상의 법은 개의 무의법은 이유 차별 하나이다. 자, 일체 현성의 그 무의의 법은 모두 차별이 있나이다. 일체 현상들의 법은 차별이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차별이 있는 거예요? 빈부고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12인연법과 예? 그리고 대승의 법과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과 소승을 여기에선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을, 그 무등무설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버리려 하겠다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요. 그 말하지 말라고 돼 있잖냐.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은 법이 아니라고 돼 있잖냐. 예? 그리고 그 법 갖다 버려라. 경전 싹 갖다 버려라. 예? 경전 보지 말아라. 그렇게들 싸가지 없이 얘기해버려요. 뭐한 사람이? 대가리 깎은 중놈들이. 참 깝깝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 부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중들이 재산 싸움만 하잖아요. 밥그릇 싸움만. 그 이유가 뭐이겠어요? 네? 이유가 뭐이겠어요? 종교인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처님이 존재하시는지도 모르고, 예?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지, 무엇을 해보겠다고 머리를 출가를 했는지, 이거를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누구 해가지고, 너는 내 새끼, 너는 남의 집 새끼 해가지고. 불교는 부처님은 종단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불교는 부처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스님 자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출가를 했을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랑 평생 같이 갈 거냐? 그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과 같이 똑같이 가시면은 제가 평생 같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부처님의 법 앞에 출가를 한 거지 스님 앞에 출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하세요. 네? 이 꽃이 연꽃이 되고 이 꽃이 우담바라가 되고 여기가 극락이고 천상계예요. 여기로부터 누가 나와요? 미륵보살이 나오잖아요. 미륵보살 초소가 여기잖아요. 천상계에 자비희사를 이해를 했어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미륵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화엄한 방능 반야에서 12인연법 성취하고 법화경을 성취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미륵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을 완전히 내가 가지고 쭈그러뜨리고 넓히고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서로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냐 해가면서 이 법을 이게 진짜 법공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강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강의하는 이유가 그만한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외로워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전은 이렇게 나오더라. 저 경전은 이렇게 나오더라. 너는 왜 그렇게 보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 10년 공부할 거 1, 2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왜? 큰 거를 가지고 보자. 큰 거를. 큰 거 제시해봐라. 서로.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지 말라. 지키고 보호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내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부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의 법이 명확하게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죠. 공부를 했으면은 나타내 보일 줄. 어느 스님 그러던데 자기는 여기서 나타내질 않았다고. 그러려면 뭐하러 그 머리 갖고 중해요. 공부했으면 가르쳐서 내가 좋아졌으면 남들도 좋아지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주받을 자격이 있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서 화엄한 방능 반야부의 12인연법 정확히 나누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에 들어가고 이것이 틀린다고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왜? 그래야 저도 배우거든요.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한계가 점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2인연법 공부하니까 무등무설분, 법을 법이라 말하지 말고, 예? 가히 말하지 말며 비법이라 하며, 법이 아니라고, 예?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돼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모르면은, 지혜를 모르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무엇이 대승인지 무엇이 소승인지 나눌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이 어느. 그러면은 계속 공부를 해서 끝까지 이걸 한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돌파력이. 왜? 힘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거를 뭐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목숨을 머리 깎고, 예? 부처님의 자식이 되겠다고 머리 깎고 출가를 했으면은 목숨 한번 걸어봐야죠. 끝까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돌파력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출가했을 때부터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왜? 아니, 저희 모친이 저 어렸을 때 절에 다녔는데, 아니, 뭐 부처님이 있다고 맨날 가서 빌기는 하는데 초 사가지고 들고 가고, 나 맛있는 거 사주라는데 그 돈 갖다가 그 불상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따르는데 왜 따를까? 무엇 때문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증명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 증명을. 왜? 법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안 가르치네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독하게 해서 그 얻어낸 자료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다 들어맞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좀 깨주십시오.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뒷장에 이제 그 참고문헌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법고경에 비법, 역법, 법역, 비법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시되 법이 아님도 법이요 법도 법이 아니니라. 법자는 이 두 가지가 있음이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두 가지가 있음이라. 무엇이 둘인가 하면 유의의 법과 무의의 법. 색, 모양, 그리고 모양 아님. 다시 세 번째의 법은 없음이라. 그러면 다시 이걸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지혜와 방편. 방편과 지혜는 무의, 유의. 맞지요? 대승, 소승. 나머지는 없음이라. 네? 맞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법? 보살법. 이거는 중생법.
유예법을 마치면은 무예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분류를 못하니까 그래요. 분류 작업을. 네? 경전을 공부하시는데 몇 가지의 경전만 보고 어느 스님의 경전만 보고 어느 스님의 강의만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법화경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출가했을 때는 이 8만대장경 얼마나 많아요. 저거 언제 다 읽어? 환장하죠. 그러나 지금은 감사해요. 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법은 지혜, 무의예법이고 대승예법이고 보살법이고 법화경이다. 네? 그리고 방편은 유의예법이고 소승이고 중생법이며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그 진짜 부처님의 법은 지혜가 되는 거고 방편법은 12인연법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법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면은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12인연법 그 완전히 익히고 제가 그 기본 과정에서 무엇을 해놓은 거냐면은 그건 진짜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고 무엇을 해놓은 거냐면은 진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 불교에 대해서 예?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르게 잡아가지고 그 기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다른 경전들을 볼 때 이거 12인연법 어디에서 그 따왔고 어디에서 어떻게 됐고 이 법화경에서 어느 부분을 따왔다 분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이 그 12인연법에서 나오는 부분과 법화경에서 따오는 부분 그래서 법화경을 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히 분류 작업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는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요거는 저 이번에 그 12인연법 그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소승으로 들어가네.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네. 요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눈이 떠져요.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좀 깨주시고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실 걸로 알고 나중에 또 8월 8일에 그 경전 강의 의법 출생문 제8 여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